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상 최초의 이런 열대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몇 년 만에 이런 뜨거운 그런 날씨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왜? 타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어서 해수욕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론 시원하겠지만 바다 모래가 너무 뜨거워갖고 발이 디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5개 구장의 모든 야구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비로 야구가 취소되는 건 봤는데 더위로 야구가 취소되는 건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원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디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가장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아마 휴가도 가고 폭염으로 인해서 더워서 아마 못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시원함이 있기를 바라고 시원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유익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참으로 유익한 기쁨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즐기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교회에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답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는 무익한 것일까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우선 무엇이든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쾌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남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더 자고 싶을 때 자고 좀 더 눕고 싶은 대로 눕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몸에도 나쁘고 정신에도 나쁘고 정서에도 나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3가지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솔한 보증과 악한 인과관계와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3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경솔한 보증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보증은 단순한 여러분 서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보증을 잘못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증을 서줬다가 그 사람이 빚을 못 갚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옵니까? 보증을 산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쉽게 약속하지 말고 쉽게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믿고 있었지만 여러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따로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고 졸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피땀 흘려서 기도를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매양매사에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나 금전적인 문제나 투자나 보증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결정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까지이지만 잠언 6장은 이어서 악인의 모습까지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격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악을 꾸미는 사람, 형제를 이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말에도 지혜가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말에는 사랑을 담고 하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상처를 주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서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개미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게으른 자에게. 그러니까 게으른 자 보고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으니까 결국은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좀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를 살펴본 적이 있나요? 없으시면 어디 길 가다가 산에 가서 개미를 보고서 개미를 유심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개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서 있는 개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벌러덩 누워있는 개미 봤어요? 개미가 앉아 있거나 여러분 누워있는 개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개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야,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감독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럽니다.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지만 개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요?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개미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발을 막 움직여가면서 계속 움직여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더라는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하십시다. 목사님,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금만 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미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빈궁함이 강도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기도도 미루고 봉사도 미루고 예배도 미루고 전도도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 게으른 자는 가난함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빈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게 만든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도 아마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이 나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주 달콤한 수박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수박 한 덩어리 깨갖고 먹어보시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경솔하게 결정하지 말라.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악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니까 말씀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